저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가사가 있고 곡이 있지요. 먼저 그 가사의 내용이 뭔가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이제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큰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다 멸하신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요. 4절과 5절도 같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물벽이 생겼죠. 그리고 그 사이길로 길이 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의 주된 가사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을 다 멸하신 그 이야기,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게 모세의 노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곡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곡조에 맞춰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모릅니다. 어떤 곡조에 따라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가사만 적혀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곡조로 우리가 이 가사의 내용을 노래하든지 아니면 곡조가 아예 없이 이 내용을 그대로 말로만 하든지 그것은 다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못한다고 해서 나 찬송 못해 이러면 아주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찬송은 노래 실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음치라도 찬송을 아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지금 심장이 돌아와서 지금 너무 감사하네요. 아주 오래전에 시골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시골 교회의 예배당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 시골 교회의 예배당에는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마룻바닥에 할머니 두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펴서서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여러 곡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 곡을 부르시는데 곡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1장을 불러도 그 곡이고 50장을 불러도 그 곡이고 450장을 불러도 그 곡인 겁니다. 할머니들의 찬송가를 보니까 곡조가 아예 없어요. 가사만 그렇게 적혀있는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몇 장을 부르더라도 같은 곡조로서 찬송을 부르시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옛날 할머니들이 곡조를 따로 익히지 않고 같은 곡조로 찬송을 쭉 부르니까 쉬웠겠지요. 하지만 아주 훌륭한 찬송입니다. 아주 훌륭한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나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을 보면 아주 큰 군대가, 아주 큰 대적이 요사밧 왕을 치려고 진을 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요사밧 왕에게는 그 큰 대적을 이렇게 상대할 만한 군사가 없는 겁니다. 경쟁력에서 볼 때 상당히 뒤져 있죠. 저 상대방의 군사는 저렇게 큰데 나는 조금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뭐였습니까? 찬송이었죠.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경쟁력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경쟁력이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학벌이 있거나 또 뛰어난 외모가 있거나 또 능력이나 또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경쟁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때로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요만큼밖에 성취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경쟁력이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세상 사람들은 그걸 경쟁력으로 안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경쟁력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터에서도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 또 공부하는 학업에도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탁월한 경쟁력을 주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적과 싸우러 가는 군대 앞에 찬송하는 사람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 비록 군사는 작았지만 비록 가진 것은 작았지만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군대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찬송하는 사람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찬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송을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웬만큼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시는데요. 간만에 이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그 문제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먼저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말할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기 위해서 성경과 찬송 중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성경과 찬송 두 개가 다 있으면 다 좋겠죠. 그런데 하나만 골라야 된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기도책이기도 하고 찬송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찬송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빨리 읽도가기 위해서 막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 풍성함이, 그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 풍성함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찬송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에게 복수하지 않고 해치지 않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담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 병이 낫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도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지만 그때도 하나님,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걷지 못했던 자의 그 다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송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말한다면 그게 찬송 기도가 되겠지요. 여러분의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할 때 나열을 하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송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기도를 하신다면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움직임을 따라 성령님께서 작곡해 주시는 대로 또 그렇게 곡조를 붙여서 찬송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령님이 주시는 그 곡조에 따라서 음을 붙여보면서 찬송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닫혔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찬송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찬송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노래에도 성령님께서 모세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작사하게 해주셨고요, 작곡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영원한 노래입니다. 그때만 잠깐 홍해 바다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 모세의 노래는 저와 여러분이 이후에 부르게 될 노래입니다. 영원한 노래입니다. 정말 그럴까 확인해 볼까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찾으셨는데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겠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듯이 우리도 유리 바닷가에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홍해 바닷가에 길이 쫙 난 그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면 아마 우리는 그 길에서 이야, 정말 세계 최대의 아쿠아리움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닦여 있지? 너무 깨끗하다고 손을 싹 대는 순간 손이 쑥 들어가면서 물이 묻게 됩니다.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을 낸 바다, 이게 유리바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라 아까 보셨죠? 어떤 유리바다라고 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 바다가 구원을 내는 바다이기도 했지만 심판을 내는 바다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지요. 그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누가 심판을 받았지요? 이집트의 군대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구원을 주시고 최종적인 심판을 주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우리가 그때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뭐에 맞춰서요? 하나님의 검은고에 맞추어서. 그때 우리는 곡도 알게 됩니다. 지금은 가사만 알지만 그때 하나님의 검은고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때 이 가사의 곡이 이 곡이었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노래를 아까 본문을 읽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왜 그게 어린 양의 노래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게 어린 양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있는 그날에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우리 주님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이건 영원한 노래입니다. 영원한 노래. 찬송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많기에 우리 찬송은 영원할 겁니다. 우리의 노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서 살기 원하신다면 찬송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신다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일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근심을 늘어놓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 안에서 찬송하시고 찬송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